16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라우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배 후에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두리 교회에서 임직자를 뽑는 선거를 지금까지 세 차례를 했는데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다 뽑는 선거는 한두리 교회 역사상 최초입니다. 2005년에 우리가 한번 공동회의를 했고 2011년에 했고 17년에 했는데 2005년 공동회의 때는 안수집사 한 분, 권사 한 분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2011년에는 장로 두 분, 안수집사 네 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는 우리가 안수집사들만 네 분 이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세 가지 직분에 섬길 분들을 다 뽑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 교회가 그만큼 자라났다,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만큼 자란 것은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저 혼자만의 노력도 아니고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수고 때문만도 아닙니다. 한두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각자 맡은 역할과 은사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고 이만큼 자란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는 메시지의 요점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16장을 보기 전에 15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인사말 했죠. 아멘까지 했죠. 그러니까 편지는 어떻게 돼요? 15장 33절에서 끝난 것이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편지를 끝내려는 생각을 접습니다. 이 로마서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불러주는 걸 이렇게 받아 쓴 거죠. 서기가. 그런데 아마 바울이 15장 33절까지 얘기를 하고
갑자기 아직 펜을 좀 놓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수많은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머리에 떠오른 것이죠. 이때 이제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신의 사역에 동역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을 쭉 언급하고 또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16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또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온갖 군데에 다 퍼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나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분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복음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 같은 신학자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 같은 목회자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 같은 선교사가 없어요. 정말 그 기독교 역사에 획기적 어떤 그 아주 중대한 획을 그은 그 기초를 놓은 그런 그 뛰어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이 나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겠죠. 돌보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수많은 후원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했어도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만 쓰시지 않았어요.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동역자들로 일꾼된 자로 함께 협력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셔요. 이것은 저 혼자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임장로님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몇몇 일꾼들만 그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흔히 몸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왜냐하면 각자 맡은 역할과 기능과 책임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역할과 책임을 따라서 기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해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균형 잡히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간혹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그러니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정확히는 거기에 이렇게 언급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계해야 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 특징은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파당을 만들고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치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파당을 형성해서 자기를 추종하게 하거나 또 오늘로 와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18절을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섬긴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누가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자기 배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죠. 그 겉으로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봉사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과 쾌락과 이기적인 욕심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아주 말이 교활하고 공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아주 언변이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악행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안타깝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 교회 일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 화려하고 산뜻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자기 유익을 챙기는 것이죠. 사람들을 기업해 자기 타당을 형성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또 실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일꾼들은 또 오늘 선출되는 분들은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분들이 되어야 되죠. 이런 잘못된 애들을 경계하고 이들에게서 떠나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일꾼들과 대조되는 충성된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을 소개해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합니다. 그를 추천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해석하는 것을 해석을 놓고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이 그 집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집사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넓은 의미에서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의견을 취하든 간에 이 베베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베라는 인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기 한 군데 나오지만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베베라는 이름을 기억할 거예요. 이량 아주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되어 있죠. 근데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베베를 누가 알아줬을까요? 겐그레아는 고린도의 외항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고 알려진 도시지만 겐그레아는 그 항구 노릇을 하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내리고 거쳐가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겐그레아 교회가 알려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각처의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많이 알려졌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훌륭한 교회야. 이렇게 다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유독 3년이나 피땀 흘려 거기서 수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하겠어요. 바울이 3년씩이나 거기서 사역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회심 얘기가 있고 또 간수장의 그 회심 이야기가 있어요. 그 놀라운 회심의 스토리가 그 교회를 알렸을 것입니다. 근데 겐그레아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여성도인 베베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겠어요? 정말 무명의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의 또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역시도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잘 알지만 거기에는 네로라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죠. 은사가 뛰어나다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허다한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물들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겐그레아 교회의 작은 겐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특히 베베를 적절하게 대우하고 필요한 도움을 그에게 주라고 2절에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굴 거다? 베베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데 숱한 남자들을 놔두고 그 먼 길을 가는데 베베라는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한 인물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교회 일꾼들이 이 베베처럼 지도자들에게, 교회에게 흔쾌히 추천을 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베베 충성됨이 뭐냐? 2절 후반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은 후견인, 후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베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겐그레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갔겠죠. 특별히 그 가운데는 복음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 일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베베가 그들에게 기꺼이 후원자 노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근처에 오는 사역자들은 이 베베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든든함이 있었을 거예요. 복음 사역의 일선에서 일하는 전도자들에게 언제나 넉넉하게 베풀고 그들에게 풍성한 도움을 제공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그 집에서 묵어가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고 아니면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그 환대를 떠올리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저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베베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베베를 추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만 도운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베의 후원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울 한 사람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 모두 재직이나 성도들 또 임직자로 선출되는 분들도 베베처럼 늘 넉넉한 복음 사역의 후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선에 서 있는 일꾼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정말 마음에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 두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들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우리가 알기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더 이제 익숙하게 알죠. 근데 여기는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에게서 충성된 일꾼의 또 다른 면을 보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을 건 헌신입니다. 이 부부는 이탈리아에서 이주해 와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장막 깁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업 똑같은 직업을 가졌죠. 그래서 함께 일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일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의 어떤 생명을 그러니까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귀중한 헌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바울이 언급하는데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 안 해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베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한 개인에게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복음에 충성했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브리스가 아굴라의 특징은 7절에서도 나타나요. 이게 브리스가 아굴라와 다른 사람인데 안드로니고 유니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 친척이라고 하죠. 친척이라는 말은 동양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라기보다는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는 나와 함께 갇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생명을 건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반전은 별로 기억을 안 하고 뭐만 기억을 해요? 생명의 면류관 기억합니다. 그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건 참 좋아요. 무언가 하여튼 이렇게 관을 쓰니까.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죽도록 충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헌신과 충성과 희생이 없이는 사실은 영광과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생명을 드리는 헌신을 바칠 때 비로소 열매가 있고 또 면류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일꾼들은 이런 헌신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6장 6절을 보면 충성된 일꾼의 또 다른 사례가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이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라 어떤 마리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많이 수고했다라고 수식하는 것입니다. 이 많이 수고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많이 수고했다고 할까요? 일을 많이 한 사람? 물론 일을 많이 한 사람도 많이 수고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사람이 많이 수고할까? 어떤 사람이 많이 수고하겠어요? 자기 마음에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하고 나서 이만큼 했으면 됐어 라고 손을 놓고 그냥 놓는 사람은 더 이상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고 또 섬겨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 헌신과 희생과 드림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어때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끝까지 섬기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12절에도 나와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드로베나 드로보사는 아마 자매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버시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드로베나 드로보사에게 사용된 수고한이라는 말과 버시를 수식하는 수고하고라는 말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앞에 드루베나 드루보사에게 사용한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버시에게 사용한 말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것이죠. 주님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드루베나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섬겼던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루베나 드루보사의 섬김은 뭐예요? 지금도 현재형이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버시의 섬김은 어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버시는 더 이상 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버시를 언급한 걸 보면 이 섬김의 중단이 그냥 게으름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나 그것 때문이 아닌 거죠. 아마도 버시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거동이 하기가 불편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거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섬김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급을 해요. 근데 이 맥락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버시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도 버시를 향한 바울의 위로와 격려일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도 섬기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기억하면서 참 수고했다. 애 많이 썼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드루베나 드루보사를 향해서 뭘 하는 거예요? 자, 저 버시를 봐라. 저렇게 정말 끝까지 수고하고 충성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지금 그 섬김을 잘 지속해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수고했다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하죠. 우리가 더 이상 섬김과 봉사에 나설 수 없을 때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전체를 다드리는 그런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많이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섬김과 봉사를 지속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오늘 저나 여러분의 섬김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많이 수고했다라는
라는 말을 들을 만한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이 수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수고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일평생 정말 온갖 희생을 다 하는데 그 희생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치고 명하시고 일러주신 대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많이 수고한다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제의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정치,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세워가는 원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헌신하고 섬길 때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세상의 원리와 방법과 기준을 따라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에게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복음의 진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이제 교회에서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잘 거의 제가 들어본 일이 없는데, 목사님들 향해서 이러죠.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로 이제 사회생활을 안 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쭉 자라오거나 또 사역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목사님들이 좀 그 상식 없이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상식선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원리와 기준을 따라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많은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늘 부지런히 성경을 살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어떻게 구제하라고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선교하라고 하는지 그걸 부지런히 찾아야만 합니다. 옆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더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소용이 없다기보다는 거기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마주 앉으면 늘 큰 교회에 어느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렇게 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했다. 한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늘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분에게는 기준이 뭐예요? 그 목사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국이 인실이가 부산으로 이사를 갈 때 제가 당부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너희가 거기 가서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한누리교회는 이렇게 한다라든지, 정광교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저희 신학교 후배인 걸로 제가 아는데, 정광교 목사님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내가 기준이 아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누리교회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한누리교회가 표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표준입니다. 제가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제가 표준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저는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항상 기준입니다. 우리 재직들이나 일꾼들은 담이 없는 수고를 하되 주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래야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7절 보세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로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 개역개정처럼 사도에게서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도로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때 사도는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이들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처럼 우리 개역개정처럼 이해하면 사도들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든 간에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는 정말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아벨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게 인정했다는 얘기는 시험했다는 거예요.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검증을 거쳤는데 그리고 오케이 한 것이죠. 합격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일꾼들인가 생각해 봐야 되죠. 전화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 보시고 오케이 너는 합격이야 그렇게 흔쾌하게 말할까. 근데 바로 아벨레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일꾼들이라면 결국은 인정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랑도 받을 수밖에 없죠. 바울은 16장에서 언급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혹은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5절에 에베네도가 그렇고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가 그렇고 9절에 나오는 스다구도 그렇고 12절에 아까 언급한 버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을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흐뭇하고 그 입가의 미소가 절로 지어졌을 거예요. 왜 바울이 저 사람들만 언급하지? 하고 시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맞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정말 수고하는 사람, 정말 헌신된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을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특정한 어느 한 사람에게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온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일꾼들이 이렇게 교회가 사랑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26장에 언급된 사람들을 한번 쭉 보세요. 여기에는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배경이나 출신 내력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여기 이름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볼 때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이름은 노예에서 흔히 많이 발견되는 이름이에요. 또 11절에 반대로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은 아마 헤롯의 가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분의 고하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 누구를 선정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내 친척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인 것이죠.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니까. 여기에는 남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나와요. 특히 브리스가 아굴라는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할 때 누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굴라보다 브리스가의 충성됨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로마인도 있어요. 바울의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우르바노 같은 사람은 이탈리아 이름,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정중하다, 세련됐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이탈리아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예이든 자유자든 동양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망라해서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기억되는 사람은 이런 것에 따라 기억되거나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됐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평가하시되 그의 개인적인 배경이나 출신 내력이나 현재의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위에서 일꾼들을 선출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어느 지역 출신인지 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선출되는 우리 일꾼들이 충성됨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한누리교회 모든 가족들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충성 때문에 칭찬받고 기억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베처럼 든든한 복음의 후원자가 되어야 되죠.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생명을 건 헌신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드로니고나 유니아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동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버시처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아벨레처럼 교회와 성도 앞에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방금 부른 찬송의 1절을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 기쁜 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행복한 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복된 일이 많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임직식 가서 축사하면서 이 찬송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임직자들을 축하해야 하는데 오늘 선출된 분들이나 이미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괴로운 일이 많은데 이거 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1절 가사를 영어와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낮은 섬김의 길을 자유롭게 주님의 비밀을 제게 알려주소서. 힘든 일의 중압감과 염려로 인한 조바심을 감당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섬김의 길에는 힘든 일 때문에 중압감도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하는 조바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의 비밀을 깨달음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시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며 복음의 비밀을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섬김의 길이 복된 길인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이 모든 일꾼들이 이런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